끝났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박수 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국내 선교 다 팀별로 다녀오고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막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잡자고. 그래서 바울이 군중들한테 붙잡히죠. 그래서 돌로 이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멀리서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사들을 인솔해서 그렇게 달려오죠. 그래서 군중에게 어떻게 보면 좀 린치 맞고 있는 정말 이 집단 그런 폭행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에 피해서 안토니아 성체의 층계에 이렇게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헬라어를 쓰니까 이 사람 좀 뭔가 배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언어로 말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군중들은 조용해집니다. 왜죠? 이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원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너무나 뜻밖이라서 그렇게 잠잠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바울에게 이렇게 집중할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제발 좀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예걸구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열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석에 몰려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죠. 그죠? 그런 순간까지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이 어떤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길리기아 지방 저기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또 일찍이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인 율법과 간습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저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이력과 스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날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막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말하는 이유가 뭐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나도 여러분들과 열성인 그런 유대교의 열성이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죠. 어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충격적인 놀라운 장면을 생생하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럴 만또한 게 정말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간증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경험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이유가 뭐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렬한 유대인 골수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과 방향과 삶의 의미가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확실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10년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히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충격으로 유턴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내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길이 그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 경험들을 겪어봤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돈인 줄 알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 걸어왔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명예인 줄 알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 걸어왔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 회심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회심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 소중한 경험이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그것을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 직전이고 감옥에 끌려가기 직전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만난 예수님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모두가 바울을 죽이고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회심을 경험하였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이 바울은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죠?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교의 심장부인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열망을 꺾으시고 누구를 위한 사도로 삼으셨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가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완수해야 할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들으면서 그 사명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청년의 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충성되라,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뚜껑이 열립니까?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가장 뚜껑이 열립니까? 언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를 욕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가족을 욕하는 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뚜껑이 열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서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건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죠? 마치 동물이 사람과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로부터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특권의식과 민족적인 선민의식에 빠진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라는 그런 편견에 빠져 살았죠. 그래서 이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시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사도로 보냄을 받았냐라고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흩뿌리고 있죠.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흩날리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경멸하고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창문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뭐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창문 크기와 모양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합니다. 내가 정한 이 창문 프레임에 맞아 들어가면 옳고 내 프레임에 벗어나면 어떻죠? 틀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프레임이 잘못된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창문 프레임에 맞아 들어가는 것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지독한 편견주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어요. 그죠? 호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큰 고기를 막 낚으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큰 고기를 낚으셨을 때 그 큰 고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고기는 던져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서 그렇게 가방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딱 지켜보다가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만 잡히면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답이 뭐냐면, 우리 집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라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어떻죠? 후라이팬이 작다는 이유로 큰 물고기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내 생각의 후라이팬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내 머리로 납득되는 하나님만 우리는 용납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는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 좁은 세계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일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쉽게 나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세계관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좁은 세계관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프레임을 조금씩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로 만들어진 그 프레임을 해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예수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이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고 틀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 깨뜨려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인 거예요. 내가 고수해 왔던 그런 전통들, 내가 꼭 지고 왔던 그 자존심들, 나의 우월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벗어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이방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프레임에 벗어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죠? 분노하고 경노하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사실은 이 모습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면 이 천부장은 헬라어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리들이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바울을 이젠 이 채찍질을 통해서 빨리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끌고 이제 천부장이 신문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죽끈 끝에 뭐가 달려 있죠? 이 당시의 채찍은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살점이 그렇게 뜯겨 나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채찍을 당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심하면 쇼크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때 채찍을 맞기 직전에 그동안 숨겨왔던 히든 카드를 그렇게
꺼냅니다. 그 히든 카드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 여기고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천부장도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에게 돈으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 최고의 특권이었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권조차 뭐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삶이 목적으로 모신 주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뭐죠?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히든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로 가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히든 카드를 다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한번 스펙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언어적인 스킬이 뛰어났습니다. 상당히 배운 사람이죠. 깊은 철학적인 사고가 있고 병증학적인 논리가 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을 때에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명문대를 나왔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로마 시민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로마 시민권입니까? 나는 유학을 다녀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입니까?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가진 스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배설물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스펙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능력 이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사도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았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을 내려놓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과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프레임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만큼은 나를 도우지 못하실 거야, 이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편견을 우리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작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역사하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게 여러가 이기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이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능치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니 믿음의 청년들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올리하시라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를 가리시니 올리하신 분을 끓이시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 바꾸는 모든 청년들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크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저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들 소망하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마다 이거를 성령님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걸어갈 때에 말씀이 모든 일을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우리 청년들 생성 가운데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라도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이 충격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시니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려가는 것처럼 단지하며 먹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신뢰하며 오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은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을 때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나의 스펙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야 명예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에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나누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건들 수 없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거야라고 우리 편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누리는 것들이 나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을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줄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